성도님들이 왜 복되냐 하면은요, 예배자들은요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그냥 누워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린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 시작하는 그 본문 바로 아래에 시편 50편 14절 15절이 기록되었어요. 같이 읽을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살기 싫고 귀찮고 하나님께 별로 감사드릴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스러우니까 지금 성도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립니다. 지존하신 분에게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갚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자녀들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짖으면은요, 예수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힘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의 스토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데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말씀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시편 90편 모세의 인생론. 네, 모세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 출애굽의 지도자가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시가 시편 90편인데 그 중에 한 서너 구절을 오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가 언제 사람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데서 끌고 나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BC 15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살던 때와 우리 때에는 연도로 몇 년 정도의 간격이 벌어질까요? 지금 서기 2018년, 그리고 모세는 거꾸로 해서 150년, 1500년 전,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금 우리와 비교할 때 3500년 정도 앞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았던 때나 지금 우리가 사는 때나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개발된 거 있겠지만 사람 사는 데는 원칙은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잘 공부하면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오늘 이 2018년 상반기를 보내고 첫 주 첫날을 하반기에 맞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시편 90편 9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말씀이 노년기에 이르러서 쓰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짧다, 빨리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이제 2돌 지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1년은 인생의 절반이죠. 그러나 연배가 70이 넘으신 어른들에게는 1년이라는 것은 당신 인생의 70분의 1 정도로 아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자주 그런 실수를 해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성도님들께 실컷 설교하고 났는데 따져보니까 재작년이었어요. 그렇게 연도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빨리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짧은 인생, 휙 지나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내 종이다 막 이럴 거보다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는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님의 분노 중에 이 평생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잘한 것입니까? 죄뿐입니까? 저는 죄뿐입니다.
못한 것, 욕심 부린 것, 고집 부린 것, 하나님께 대든 거, 불순종한 거, 하여튼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고 살았던 것이 모든 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홍수 전의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그냥 죄가 차고 넘쳐요. 개역성경에는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차서 넘쳤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왜 감사절날 그렇게 슬픈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미 3500년 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 정도 된 것 같고 80 살았으면 장수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올해 1월에 발표한 거 보면 2013년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라고 해서 냈는데 그 센서스 결과로 보니까 남자 여자 합산해서 대한민국 인류의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81.3세. 81.3세. 내 나이에서 빼보세요. 지금 얼마나 남았나. 진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 슬픔, 그리고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제가 2004년도에 그 금식 기도를 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2004년 추수감사주일부터 말일까지가 40일이고 2005년 1월 2일 날 제가 그만 의식을 놓칩니다. 보호식 이틀째 하다가. 그런데 그 무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제가 예수님과 이렇게 우주선 같은 걸 막 타고 가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한 90년대 이럴 때 컴퓨터가 나오고 윈도우가 나오고 막 이럴 때 윈도우 버전 3 보면은 이렇게 창문 같은 것들이 막 날라옵니다. 막 가면은 막 슉슉슉 지나가는데 우주선 같은 걸 타고 가는데 어떤 별이라고 그럴지 화살이라고 그럴지 뭐가 슉 지나가면서 백광양 지나갔어요.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저게 뭐예요? 저게 저예요. 그러니까 맞다 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번개처럼 슉 하고 지나가면서 제가 저기서 태어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빠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동의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빨라요. 정말 빨라요. 그런데 수고로워요. 슬픔이 많아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집회를 하는데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대한민국 청소년과 같이 불쌍한 애들이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간대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간대요. 학원에서 야자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 숙제 가지고 와서 이따가 학교 가서 그럼 뭐하냐. 반은 자고 반은 눈이 다 동태눈처럼 죽어갖고 멍하고 있고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날 학교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래. 방학을 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공부하고 나면 대학 가요. 대학 가서 4년 졸업하고 나면 부채가 한 학자금 생활비에서 한 2천만 원씩 딱 가진 신용불량자가 돼갖고 나오는데 직장이 기다리고 있냐? 없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개도국도 아니고 선진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를 목표한다는데 일본은 대졸자가 졸업하기도 전에 100% 취직이 되고 사람이 부족해서 한국에 와서 취업 설명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검사가 잡아놓고 이걸로 잡아놓고 저걸로 잡아놓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힘들어요. 청년 살기 힘들고 청소년 살기 힘들고 그럼 어른들은 살기 쉽나요? 어른들 힘들어요.
너무 수고롭고 너무 괴로운 일이 많아요. 맥주 감사주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산 게 별로 안 돼요.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전후 세대인데 왜 맥주, 보리 추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리 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을 벼 추수하기 전에 보리 추수를 해놔야 이 보리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보리 고개는 잘 못 겪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못 먹어갖고 늘 얼굴에 버짐 같은 게 있었고 그냥 가난하게 폭삭 망한 집 아들로 서울에 가서 조그만 단칸방에서 막 고생을 했고 여러 세대 한 30세대가 화장실 2개 놓고 사는데 화장실 줄 서서 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고 그래요. 저희 때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데 분식, 혼분식, 흰쌀 먹는 거는 매국노다 막 이래갖고 선생님이 12시에 밥 먹으려면 도시락 까! 그러면 탁탁 열면은 거기 보리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선생님이 보고해서 선생님이 조사해서 보고하셔야 됐어요. 기억나십니까? 제 또래들? 네. 분식 날이라고 분식 장려하고 우리가 쌀을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쌀이 남아돈다고 쌀 좀 소비하라고 이런 게 몇 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지금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산 것이 사실 몇 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 끝난 1953년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저 미군들이 먹다 버린 깡통이 그릇이었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았던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정쟁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야곱은 누구냐면 요셉의 아버지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의 왕따를 당하고 질시를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 집안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 풍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쌀을 사러 갔다가 그 아들 11번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집트에 와서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람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이 자기의 충신, 자기의 사랑스러운 부하 요셉의 아버지를 뵙고 노인인 것을 알고 연세가 어떻게 되셨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는 대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얘기하는 것도 130년, 약관 130년 금방 지나갔는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 축복받고 형이 나를 죽일 것을 두려워서 외삼촌 댁으로 가서 거기가 또 어떻게 처가가 되고 20년 살아서 아내 4명하고 자식들 12명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무시무시한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는데 딸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그 족장 하몰이라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족 속의 남자들의 씨를 말리는 인생의 위기도 겪고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많이 나그네로서 토착하고 있는 토착민이 아니라 떠도는 서저널 나그네로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했는데 야곱의 인생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참 수고롭고 슬퍼할 일이 많았다. 이렇게 오늘 모세도 야곱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세상이 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건 참으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번 살면 죽게 되는데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요. 죽은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고 주의 노여움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리이까? 이것은 수사 의문문입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마치 나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의 자리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길거리 서서 여러분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세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혐오 범죄자라고 그래갖고 전도하는 사람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해서 여러 주에서 전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꾸 죄 얘기하고 신경질 나게 그런단 말이에요. 인권, 내 결정권 이렇게 얘기해서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의 인권만 있고 난민의 인권만 있고 범죄자의 인권만 있고 다른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사람의 인권은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기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심이라는 단어를 왜 거기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생을 싫어하는 살생을 금하는 불교도도 다 가서 군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병역 의무를 하고 옵니다. 양심적 병역 기피자의 99.4%가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양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사탄의 기관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투표도 하지 않습니다. 수혈하지 않습니다. 집총 거부합니다. 살생을 안 하기 위한 양심이 아니라 세상을 마귀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회에서 누리는 왜 남의 집 아들은 가서 군대 가서 자기들을 지켜줘야 되고 왜 이 사회의 경찰은 자기들이 도둑 맞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고 왜 이 사회의 전기, 수도, 지하철, 버스 이런 사회 기본 시설은 왜 사용합니까? 자기들끼리 가서 살아야죠. 혜택은 다 받으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거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군대 보낸 아들들은 비양심입니까? 나라의 원칙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괜히 설교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노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절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논해야 됩니다. 그냥 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나면은 그냥 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연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살던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발각되지 않았지만 아팠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엄중한 사실, 주의 분노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알겠느냐고 모세시대부터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의 자리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상태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그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는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조그마한 헌신에 대해서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혐오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지른 죄악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복음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계수함의 지혜인데요.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계수라는 게 뭐죠? 카운트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문자적인 뜻으로는 하나님, 내 인생이 몇 년 남았는지 셀 수 있는, 그래서 생각 없이 세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81.3세라고 한다면 한번 빼보십시오. 내가 몇 년 남았는지. 근데 아마 우리 비전 식구들은 거의 100살은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예? 저 한 번만 따라보세요. 100살도 못 살면 죽어야지. 할렐루야. 100살 다 사세요. 제가 다 학원 예배까지 드려드릴게요. 지가 제일 오래 산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자, 우리 나를 한번 계수는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까불다가도 내일 주님이 오너라 그러면 딱 밥숟갈 놓고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눈이 아파서 자리에 누웠는데 이렇게 감겼는데 이 눈꺼풀 두 개를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죽은 거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덧없다고. 그런데 막 첫날 만날 살 것처럼 하지 마시고 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생각해야 돼? 뭘 계수해야 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내요. 이렇게 7월 첫 주에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7월 첫 주에 이 전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11월 셋째 주에 한 해 전체 감사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데,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영어로 thank잖아요. thank. 근데 이 thank라는 말은 think,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생각 안 하고 살면은 우리가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많이 받아서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노트를 꺼내서 볼펜으로 1, 2, 3, 4 하면서 복의 제목,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예. 그럼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5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 땅에 있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호를 다니시는 아브라함을 싹 불러서 복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벽돌 찍는 종살이하던 백성을 싹 떠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옮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가난했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해 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어떤 고난에서 어떤 고통에서 우리가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을까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낸 그 움푹한 웅덩이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야산에서 아무 쓸모없이 그저 잡초처럼 있던 나를 하나님이 쏙 떠갖고 아주 최고의 화분에 담아서 최고의 비료를 주고 최고의 양분을 공급하며 명품 분재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 갈 곳 몰라 방황하고 천국을 지옥을 아예 예약해 놓고 살던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우리를 떠낸 반석과 우리를 떠낸 움푹한 웅덩이를 잊지 않고 감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은혜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개나리 보따리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자기 외삼촌이 계시다는 그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20년 만에
아내를 넷이 낳았고 자식을 12명을 두고 지금 돌아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때 야곱이 엎드려서 한 기도 중에 한마디가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재산이 큰 때를, 짐승들의 때들이 두 때를 이루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다 태어날 때 손을 이렇게 쫙 펴고 태어나는 사람 봤어요? 다 이렇게 꽉 쥐고 태어나요. 평생 움켜쥐고 아무것도 없는 핏덩어리가 뚝 엄마 뱃속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갈 때는 다 펴가는 거예요. 숨도 다 들어 마셔갖고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냥 으앙 하고 울면서 호흡을 계속 하다가 맨 나중에 갈 때는 하고 가는 분 하나 없어요. 후 하고 가지. 숨도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손도 다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옷 입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누가 얘기한 대로 뭐 금수저 은수저 물 그거는 다 사람 표현이고 다 핏덩어리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유행가 가수 말 맞다나 옷 한 벌은 걸쳐 싸죠. 지금 옷 안 입고 계신 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에베네셀 되어주셨잖아요. 정말 못 먹고 정말 못 입고 저 얼굴에 버짐 피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 제 얼굴이 얼마나 뽀동뽀동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장래에 인도하신 분은 장래에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아름답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요, 초신자 때는 예수 믿고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실제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집트에서 벽돌 짓고 종살이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행하였음과, 즉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부으면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거, 또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독수리는요 그 맹조류이고 큰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비행을 가르칠 때 복잡하게 이론 설명을 하지 않고 절벽에 올라가서 밀어버립니다. 그걸 푸쉬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에 있어서 가르침이 있는데 한 번은 밀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지만 그냥 있으면은 이거는 아무 새로서 맹조류에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벽에서 확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 독수리가 막 떨어져 내려가다가 내가 이러고 가다가는 죽는다는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날개를 촥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독수리 새끼 중에서 끝까지 날개를 펴지 못하고 내려가는 게 있으면 어느새 어미새가 와서 그 자기 날개로 새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을 만들려고 어려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반드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이 도마동 지하실 예배당에 올 때 저는 아둘람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아둘람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틈에서 있던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평균 직업이 다 일일 파출부, 개인 택시 운전사, 사업하다 망하신 분, 다 그런 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인생 살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2002년 비전교회를 시작하면서 2002년 7월 첫 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절대로 내가 돈 많은 장로님들도 많이 알고 돈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평생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달라고 안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맥주감사주일인데 제대로 헌금하십시다. 그래서 연합문명 모임분들이 헌금한 것이 87만 원이었어요. 그거 진짜 돈 만 원짜리 하나가 급할 때인데 안디옥 선교사 훈련원에 모터펌프 다르라고 선교사님들 훈련 받는데 수돗물이 안 좋다고 지하수가 안 좋다고 그래서 비전의 셈이라고 그걸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때는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다 상처가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30여 년 전에 복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한심한 나라예요. 정말 울밑에선 봉선화 같은 나라예요. 전쟁 터졌던 195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이 땅에서 미국 사람만 3만 5천 명, 유엔군 다치면 5만 5천 명 이상이 이 땅에서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온 청년들이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 피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민족, 이 코리안 페닌슐라라고 얘기하는 한반도에게 모든 세계의 이목을 집중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김정은이라는 놈이 자기 백성들 올 작년 한 해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117명을 사살했습니다. 4만 명을 가뒀습니다. 그게 귀엽습니까? 그게 사랑스럽습니까? 그게 길동무입니까? 핵무기 만들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한판 붙자 깡패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남한은요, 하나님이 뉴스에 어떤 뉴스에 나오게 해요? 축구 피파 랭킹 59위인데 독일이 얼마나 잘하는 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랭킹 1위라고 그래요. 지난번 월드컵 우승팀이라고 그래요. 별로 잘하는 나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파 랭킹 59위가 1위를 2대0으로 이겨버리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한반도에서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장대현 교회라고 제일 먼저 세워졌던 평양의 그 교회를 때려부시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 김정일이 동상 30m짜리를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체제와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강한 대조 콘트라스트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봅니다. 왜?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남북 한합해서 7, 8천만 되는데요. 해외에 있는 분들이 700만 내지 800만 명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중국인들은 모이면 가게를 열고 한국 사람은 모이면 교회를 개척합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도 김치 한 쪼가리라도 얻어먹으려면 교회 가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미국 가면은요, 공항에서 픽업 나와서 받아주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집 소개해주죠, 직업 소개해주죠, 이삿짐 다 소개해주죠. 교회 신세 지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 세계 7, 800만 흩어놓은 한국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려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세계가 너희 속에 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한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주일날 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나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섬길 날이 한 10여 년 남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준비했다고 보고 이제부터 출발선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참하여 주십시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복을 세웠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복을 세웠고 앞으로 우리가 이룰 사명을 여러분 카운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이 비전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진하여 승리하는
2018년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에베네셀 대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땅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충성하는 종들마다 멋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